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듣고 붙잡고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나의 영원한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십계명 전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계명은 율법에 포함된 말씀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 십계명은요, 다른 율법의 말씀들과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법전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법전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지켜야 될 조항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세세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에는요, 그렇게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죠.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그렇게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다. 세세한 규정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물론 두 번째와 다섯 번째 계명에는 상벌에 대한 규정이 간단히 기록되어져 있기는 합니다. 두 번째 계명인 5, 6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두 번째 계명과 다섯 번째 계명을 보면은 이 죄를 갚는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는 상과 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이것은요, 상벌에 대한 규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자세히 보면 벌이 아니라 상에 초점을 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면 벌을 준다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지키면 상을 준다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법조항이라기보다는 이 십계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꼭 알기를 바란다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담은 격려의 말씀이다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자, 6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7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보통 율법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자,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은 분명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면 어떤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법조항이라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법전이라고 여기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을 누가 과연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친구에 대해서 욕을 하는 사람도 살인하는 사람이다, 살인자다, 살인의 죄를 범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 말씀 중에서 이 단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 계명만 하나 볼까요? 탐내지 말라. 탐심을 가지지 않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 탐심을 벗어버리고 탐심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뭐 나중에 나이가 들고 늙어서 정말 신앙이 깊어져서는 조금의 탐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누구나 다 탐심이라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신다라는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법전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법전으로 보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율법들과의 특별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율법들 중에서 이 십계명만 돌판에 새겨졌다는 것을 다 잘 아실 거예요. 다른 법전들, 즉 율법들은요, 모세가 다 받아서 적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모세가 준비한 돌판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십계명은 다른 법전과 분명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계명을 법전으로 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돌판에 직접 적으셨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재자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다른 법전들은 다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직접 적었고 적은 것을 백성들에게 읽혀서 백성들이 듣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나 주셨다,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우리 특별히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경계하셨죠. 경계선을 넘지 말라고, 넘으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보일 때만 움직이는, 보일 때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 하는 그것을 엄히 경계하시려고 그 경계선을 정하시고 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선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서 미워해서 모세와 차별하셔서 경계를 두신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셨기에 경계선을 정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경계선을 정하긴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신다, 그들과 정말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믿기만 하면 된다, 너희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지만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 십계명을 직접 말씀해 주심으로 증명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십계명이란 다른 법전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증거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십계명 1계명에 보면 하나님만 섬기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영원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다. 그것도 영광스러운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십계명을요, 크게 둘로 분리하지 않습니까? 주제별로 둘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10계명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에서 주신 말씀,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다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는다 이런 개념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법전이 아니다. 사랑의 고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사랑에 감동을 해야겠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혹시 사랑을 저버린 행동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하며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두려움보다는 사랑의 기쁨이 더 커야겠지요. 그러므로 십계명을 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예수를 통해서 십계명의 완성을 경험한 자들이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신다며 하나님을 노래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가수 윤복희 씨의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에는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어요. 아마 잘 아실 텐데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가사죠. 나는 영원한 너의 친구야, 형제야, 너의 영원한 노래야, 너의 영원한 기쁨이야 라는 가사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것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유행가 가사에 적어서 녹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영적인 어떤 감흥을 느끼면서 감동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노래 가사말 중에서 이 부분에 감동하는 것 같아요. 나는 영원한 친구야, 형제야, 그리고 특별히 너의 노래야, 너의 기쁨이야. 저는 특별히 너의 영원한 노래야, 그리고 너의 기쁨이야, 이런 이 부분에서 늘 감동이 됩니다. 특별히 나는 너의 노래야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나의 영원한 노래가 될 수 있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같이 사는 가족조차도 나의 영원한 노래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의 영원한 노래가 되기가 참 힘들다. 어떤 때는 나의 절망이 되기도 하고 나의 슬픔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짐이 되고 저주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의 영원한 노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실 사람이 나의 영원한 친구, 영원한 기쁨, 영원한 노래가 된다. 이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 세상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오히려 맞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너의 기쁨이야 라고 말할 때 참 감동을 하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에 대한 노래인데 왜 감동하고 눈물까지 흘릴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런 복된 관계를 소망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그 가사에 몰래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그것을 갈망하는 본능이 작동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에서 과연 누가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입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노래입니다, 기쁨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저는 딱 한 분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친구, 영원한 노래, 나는 영원한 너의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합니다. 홍해를 건넌 직후 모세가 감격에 겨워서 백성들과 함께한 노래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놀라운 내용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군이시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한 번 노래가 되시고 한 번 구원이 되시고 한 번 힘이 되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의 힘과 구원과 노래가 되어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여호와시니까. 그분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니까 이렇게 놀라운 분이 되어 주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만 힘이 되어 주지 않으시고 영원히 계속해서 힘이 되어 주신 그 놀라운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나타났었죠. 이스라엘이 인식도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힘이 되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로와 그 바로의 신하들은요 다 이스라엘 두려워하고 경계했어요. 이스라엘은 그저 노예 근성에 빠져 있었지만 그 이방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은 특별하다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박해하고 그들을 괴롭혔다 하는 거예요. 때가 되니 그들은 정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함께함으로 우리는 강한 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느꼈고요. 출애굽 이후의 전쟁의 때에도 그들은 친히 그들의 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번만 구원해 주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구원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계속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심지어 광야에서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될 때마다 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식량을 주셨습니다. 메추라기와 메뚜기를 만나를 내려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노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의 노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느꼈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눈만 감지 않는다면, 그들이 믿음의 눈을 뜨고만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기쁨이요 그들의 노래의 대상이 되어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노래시라고, 언제나 나의 노래가 되신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노래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노래, 유일한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보내셨고 그리고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요 언제나 노래할 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노래가 되시는 분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늘 동행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 오셨습니까?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은 나의 노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계명은요 바로 이 사실을 온 백성에게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을 알리시려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에겐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 바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리시려고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돌판에 직접 새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원한 힘이시고 구원이시고 기쁨이시고 노래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구하신 거예요. 어떻게? 1계명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계명이 여러분의 귀에는 어떻게 들립니까? 저는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나같이 너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사랑의 프로포즈처럼 들린다 하는 것입니다. 프로포즈, 청혼에 대한 이 모습들을 가끔 영상으로 보게 됩니다. TV에서도 보고 유튜브에서도 보게 되는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엉뚱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어차피
둘이 사랑하고 또 둘이 결혼할 거면서 뭐 결혼 청혼 받았다고 프로포즈 받았다고 뭐 저렇게 감동하며 눈물까지 흘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프로포즈를 받으면 감동하고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 아닐까. 소중하다는 것 서로가 다 알지만 그것을 표현해 줄 때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사랑한다고 표현해 줄 때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당연히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만 사랑해라. 나도 너만 사랑한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기쁨이 넘쳤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감히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나를 소유해라. 나만 소유해라. 나도 너만 소유할게. 뭐 사랑은 소유라고 할 수 없지만 이렇게까지 들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과한 표현이 아닌 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서로가 서로 안에 들어가는 게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1계명은요 너는 나의 소유가 되고 내가 너의 소유가 된다. 이런 엄청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1계명은요 두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감격스러운 말씀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고백을 들었다면요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10계명 1계명을 듣는 순간 야 하나님과 우리가 혼인관계가 성립이 되는구나 라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1계명을 듣는 순간 마음의 결정을 해야 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하나님만 나의 노래로 삼겠다고,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노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겠다고. 분명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백은 여전히 유효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셨고 구원이 되셨고 노래가 되셨고 기쁨이 되셨습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이제 이후로 영원토록 하나님만 노래하겠다, 하나님만 기뻐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가 멀어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노래할 거야, 하나님을 기뻐할 거야 라고 선언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가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실패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늘 고백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계명은요 당연히 첫 번째 계명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했다면 다른 것을 노래로 삼을 수가 없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만을 기뻐하기로 했다면 다른 것으로부터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다른 신, 우상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당연히 요구하실 수가 있죠. 4절부터 6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보통 두 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 두 번째 계명의 핵심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질투한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더 강하게 와닿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질투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자가 질투하죠. 힘이 없어서 사랑을 빼앗긴 자가 질투한다. 그래서 이 질투라는 표현은 힘 있는 남자에게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에게 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하니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을 빼앗기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으로 사랑을 빼앗을 수 있는 전능자라고 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힘 있는 자가 있죠. 그들은 돈과 권력으로 사랑을 빼앗기까지 합니다. 그런 일을 실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없길래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이에게 빼앗긴다 말입니까? 얼마나 힘이 부족하길래 다른 신에게 사랑하는 백성을 빼앗기고 질투한단 말입니까?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히 여기신다. 우리의 선택도 존중하신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좀 흘린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처럼 높여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우리 사람보다 더 낮아지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사랑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사랑을 구걸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참으로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으신다면 절대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경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꼭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안다면 절대 다른 사랑을 노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안다면 절대 다른 구원, 다른 기쁨, 다른 노래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다른 구원을, 다른 힘을 의지하면서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받들어 섬기며 그것들을 노래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죠. 우상들, 어떤 형상들, 그것들을 섬기거나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왜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중에 그것들을 섬기는 자가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해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고 엉뚱한 것들을 사랑하고 엉뚱한 것들을 섬기며 노래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구원을 바라고 그것들이 구원해 주셨다고 기뻐하며 그것들에게 감사의 노래를 바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말이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목격하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일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너무 쉽게 만나요. 교회 밖에 타중교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돈과 명예와 쾌락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을 쫓지 말라고 했는데 신기한 것들만 기뻐하며 그것들만 섬기며 그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생각하는 기가 막힌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자들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기쁨이시요
나의 노래시오라고 우리는 노래하며 삽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고백할 때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는 진심을 담아야 된다는 말씀을 이 세 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셔도 너무 잘 아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형식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같은 말에 다른 의미를 담아 말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믿습니다, 돈을 쫓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만 믿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참 잘 사용합니다. 심지어 어리석은 다툼을 벌일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 신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싸우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자신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툰다라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이 기가 막힌 경우를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자신의 이 욕심, 교만을 하나님처럼 높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뜻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사악한 싸움에서 이겼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겨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말하는 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사악한 회칠한 무덤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고 힘이 되어 주셨고 기쁨이 되어 주셨고 노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그 마음의 평안을 갖다 주고 안심하게 하고 그리고 노래가 터져나오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영원히 이 하나님만 노래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의 노래가 될 수가 없어요. 근심으로 너무나도 쉽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우리의 영원한 노래가 되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노래가 형식적으로 변하지 않도록 늘 겸손히 깨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구원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만 노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노래가 언제나 진심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설레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확신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의 여정 때문에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가 늘 기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노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편안한 밤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노래가 되어주심을 깨닫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기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구원과 나의 기쁨과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삶 한순간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기대가 흘러가는 일이 절대 없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자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